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어른들 먼저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늘 문제가 다시 갈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림절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충고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라고 뭐라 하면서 어떻게 때와 날 그리고 절기들 다 지키려고 하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한 것들 너희가 이때 받은 은혜를 다 헛되이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한 것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되이 받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것은 지금 때까지 은혜를 받은 것이 헛되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습니다. 받지 맙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예, 은혜를 헛되이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알게 된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이 되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로 종로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방 민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로마가 굉장히 부강하잖아요. 부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고 난 뒤에 일제가 어떻게 했죠? 천황에게 절하겠죠. 그리고 다른 종교인 기독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반발이 났고 나중에 3.1운동 때 기독교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와 다르게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요, 황제 숭배만 해주면, 황제에 대해서 바칠 세금과 황제 숭배를 해주면 그들의 종교를 충분히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흘러오는 그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들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로마 신화를 근거로 해서 여러 신 중에 한 명을 모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전부터 오는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의 예전에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종로를 했던 그곳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여러분 퀴즈 한번 해볼까요? 제주도로 선교한 최초의 선교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오! 야, 하나 가져가시죠, 오랜만에. 야, 또 살아있네. 맞아. 이기풍. 검색하신 거 아니죠? 휴대폰 들고 계신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맞아.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 그분이, 물론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성격은 근데 좋지 않았어요. 배우기도 많이 받고, 똑똑했는데, 성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들을 보게 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외국인들 걸음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거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나 봐요. 겸손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가 한 번은 밤에 그냥 돌멩이를 막 그 집에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마페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인데, 이분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돌을 던졌는데 턱을 맞춥니다. 그 손이 퍽 쓰러져요. 근데 어떤 계기로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선교사로, 제1호 선교사로, 그때는 제주도가 이제 애매한 지역이라서 제주도 선교로 가게 됩니다. 엄청 고생해요.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고생해서 돌아가려고 편지 쓰니까 이 마페 선교사님 뭐라 했냐면요, 나는 아직까지 네가 던진 돌이 아프다, 턱이 아프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중에 제주도 선교 중에 큰 일화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뱀신을 섬겼는데, 뱀이 이제 오면 먹을 수 있게끔 뭘 줬냐면요, 아기를 준 거예요. 아기를 두면은 애가 뱀이 그것을 먹게끔 만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뱀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기풍 선교사가 기가 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뱀이랑 싸웁니다. 진짜 뱀이랑 싸워서 뱀이랑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러고 나는데 얘는 그냥 뱀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럼 당연히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신을 섬기며 종로를 했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로를 해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이 중에 한 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잔인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종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예,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알기 전에 어떤 불행한 모습, 불쌍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종로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친구들 만났다 얘기했죠.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한 10년 동안 잘 연락 안 하다가 한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오고 뭐 주나님 사람도 천안에 있는데 또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만났는데, 그 20대 때 재밌게 놀았던 시절들도 추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래 끝났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내 20대 때 어땠지 생각해보니까 너무 게을렀는데, 너무 희망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았는데, 기분 따라 논나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심한 날은 교회를 안 갔어요. 그날은 교회 안 간 날이야. 그러면 선배들이 하는 말이, 야, 니는 다른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니 내부적인 것 때문에 교회 안 오잖아 라고. 그것도 고칠 수가 없죠. 외부적인 것을 어떻게 고치면 되는데 내부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오니까 참 그 선배 형님들이 저 때문에 괴로워했던 모습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변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와서 희망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와서 저에게 느리지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켰는데 30대 때 대학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 당시 고민했던 게 회장이었거든요. 예전에 총무였다가 총무를 말아먹고 총무하다가 도중에 교회를 안 나간 적도 있었고 연약한 모습 보이다가 이제 한 5, 6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제가 다시 거의 10년 흘렀겠네요. 7, 8년 흘렀겠다. 흐르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되었을 때 한 친구에게 난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는 오빠는 안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갔다.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변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들, 사람 볼 때 안 좋은 모습들이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집사님, 이제 회사 가서 화 안 내시죠? 그렇죠. 이거 막내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 없죠. 이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하게 돼요. 그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환희야, 겸아, 너도 언젠가 기분이 많이 좋아서 휴지를 스스로 떼는 날이 있을 거야.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는 변하게 될 거야. 겸이 다음에 네가 뗄 수 있지? 그지? 뗄 수 있을 거라 믿어. 그죠? 우리 지호도 변했잖아. 앞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지, 지호야? 우리 지아는
예, 어쨌든 한 석 달에 한 번 나와요. 이제 한 번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있다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종로를 하였으나 이제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이 되었으나 이제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의 노릇을 물론 뭐 연약한 모습이 있겠지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맙시다.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자, 아이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아니, 우리 지아도 글자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읽을 수 있지? 지호도 읽을 수 있잖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아도 읽어줘. 재미없어. 알았지? 하지 말라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는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고, 네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아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신 바 됐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아신 바 됐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낮은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종로를 할 것이냐라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가 하나님이 너도 알고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안다는데 어떻게 천박한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왜 예전처럼 돌아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이단들이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 믿었어? 믿었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받기 위해서 할례와 그 유월절과 여러 가지를 지켜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이단들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은 어떻게 했냐,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난 뒤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께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냐? 그럼 믿으면 너희 기도해야 돼. 믿어서 말씀 읽어야 돼. 믿어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이단입니다. 네가 예수 믿었어. 그럼 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신학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예, 아이고 잘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주님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풍성하심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리하고 혁이가 피자 때문에 싸웠어요. 예를 들어 피자를 싸웠어요. 혁이가 주유리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혁이 먹을 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싸움 나가지고 혁이가 울면서 엄마, 이 주유리가 피자 다 먹었어 라고 난리칩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할까요? 그렇죠. 요거예요. 사줄게라 얘기합니다. 왜? 엄마가 있으니까. 그 만약에 엄마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빠한테 간다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요? 싸움 나는 거잖아요. 싸움 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피자로 얘기해서 주아랑 유리가 둘이 열심히 싸운 거예요. 카봇 장난감 갖고. 장난감 어떤 뭐냐면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게, 야, 이 카봇은 우리가 겸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겸이한테 선물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유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줬으면 좋겠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죠, 부모님이? 뭐라 얘기하죠? 사 줄게 얘기하죠. 나는 부모님 입장에서 얘가 이걸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꼭 그 겸이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줬으면 좋겠는데
얘들 너무 안 된다 얘기하면 뭐라 해야지 부모님이 사 죽게라 얘기합니다. 얘들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이 그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얘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다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 인생에 구원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받아들이는 이런 거예요. 그분이 있으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받아짐으로 우리에 있는 것을 넉넉히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뭔가 해야 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7살 때 왕이 돼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야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잘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 할머니에게 쫓겨나서 그쪽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숨어서 지냈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가 크고 왕이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야다라는 자기 친척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그가 변질됩니다. 다른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여호야다의 생명의 은인되는 그 여호야다의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헛되이 받는 겁니다. 이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 요구하시는 앞에서 내가 즐거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고 헛되이 넘긴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우리 다 변합니다. 제가 변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가게끔 부단히도 이랬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일들을 다시금 돌아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현황제 보십시오. 높이 계신 주님 계속 부르고 있죠. 왜냐하면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높이 뛸 거 알고 막 주니까 부르는 거예요. 천국 무대 주인공 부르니까 좋은 거 안 넣어요. 그래서 천왕제 보니까요 약간 컨셉이 아이들에게 좀 맞춰져 있어요. 밝은 노래는. 그래서 아이들이 확 띄워주면은 됐다. 그때도 마이크를 살짝 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는 아이들에게 은혜 미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은혜 흘러보는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할렐루야. 네, 사단은요 근데 이런 걸 기억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과된 그 많은 시험들을 다시 까먹게 하고 원상복귀 돌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보서 4장 6절요? 6장 7절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4장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아뢰라. 이 말씀이 비전이라는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 어플이 있는데 그 성경에 가장 많이 줄쳐져 있대요.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 근데 기도를 이겨낸 경험들이 있든지 아니면 기도를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줄을 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줄쳐져 있는지. 네, 찾아보십시오. 염려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기도로 여러분 이긴 경험이 있으면요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에게 우리가 또 속게 되고 사단이 우리 거짓말해서 우리가 다시 염려하게 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즐기게 된다면 여러분 계속 염려를 살아갑니다. 마치 내 친구들이 삼성 걱정했던 것처럼,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막 얘기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난주사에 정리해, 야 삼성 걱정이랑 연예인 걱정을 하지 않는 거다 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알아서 잘 살아간다고, 네 걱정이라 해라고 얘기했는데 맞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끝도 없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아뢰라고.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경험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만들며 염려하게 만든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단순히 한 예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 염려합니다. 우리는 계속 은혜 받았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번에 친구 만난 중에 친구 장사를 합니다. 그 장사는 육회를 합니다.
2011년도에 걔가 그 장사한다는 거 알고 제가 전화했어요. 천안에 전에 있었고 친구는 오산에 있어서 가까워서 1시간 정도 거리라서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너 집 밥 먹으러 갈게 얘기했더만 수성아 여기 술집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못 가겠다 술집은. 그러고 말고 이제 그 친구랑 거의 연락을 가끔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했는데 이번에 친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얘기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 온 거예요. 그럼 너무 기쁘게 만났는데 장사 잘 되냐 물어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했는데 한 것 중에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나 문 꽉 닫고 왔어? 알았어. 11년 동안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 2시, 3시까지 장사했는데 지금 11시쯤 되면 사람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화 그때 하면 배달해야 한다. 너 배달. 빨리 배달해야 한다. 우리 와서 얘기해보자 했는데 그 친구 그래서 왔거든요. 그 장례식장에 와서 잘 사업 얘기하게 됐어요. 배달해야 한다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예전에는 2-3명 모여가지고 뭐 먹으러 갔거든요. 새벽에도 갔단 말이에요. 요즘 갑니까? 배달시키잖아요. 자기 그런 얘기하더라고. 전문적으로 잘 얘기해. 자기 육회는 1차 집이하고 2차 집이래요. 1차 술 한잔 먹고 집에 가기 아쉬운 사람이 2차로 좀 부담스럽지 않은 육회 하나 먹고 노래방 가서 헤어지는 곳이 바로 2차 집인데 근데 요즘 2차 안 간다는 거예요. 2차 갈 것 같은 사람 대부분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는다는 거. 술이 좀 부족하면. 그 얘기를 하게 됐어. 맞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부터 너 1인용에 맞는 배달집을 시켜야 돼. 여기 바로 밑에 육회 있거든요. 13,000원 해. 너도 그 정도에서 해야 돼. 얘기했더만 우리는 국내산 육회라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야 요즘은 옛날에는 2-3명 모여야 재밌었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 넷플릭스, 축구 뭐 여러 가지 혼자 보면서 그냥 즐기면 된다고. 그래서 더 이상 2-3명 만나면 2-3차 갈 필요 없다고. 왜? 혼자 있어도 즐거우니까. 그러면서 배달을 권유했습니다. 제가 얘가 배달을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육회 먹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왜 눈이 반짝거려? 지금 육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더라도 즐거워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여러분 내내 보지 않습니까? 그럼 휴대폰 보면서 성경 봐요? 휴대폰 보면서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구독해가지고 구독을 보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봅니까? 재밌는 거, 즐거운 것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때우면서 보내잖아요. 수많은 대화보다는 오히려 휴대폰과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설교 제목하면 기억이 나지 않고 중독처럼 계속 휴대폰에 손대서 거기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봅니다.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중독된 사람으로서 다시 휴대폰에 종로를 하는 사람 되어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하지 않냐면 우리는 딱 다시 돌아가기 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2년이 다 갑니다. 마지막 수예배 우리 권사님이 적으셨는데 이제 또 마지막 금요 예배가 나오고 이제 마무리 그 다음날 마무리 금, 토, 일 다 예배가 있게 돼 있는데 받은 은혜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 이 말씀 받으시고 지지고 볶아서라도 한 가지라도 순종하려고 걸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이 헛되이 휴대폰에 묻혀서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십니다. 예, 갈라디아 사람들 다시 헛되이 되는 부분 때문에 너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헛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장 갈라디아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죄송합니다. 10절 11절 이게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날과 안식일 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달 첫째 달에 제사를 드리는 거 절기 6월절 절기 있죠. 초막절 절기 있죠. 해, 안식, 년 이런 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거 너희가. 이런 걸 너희가 이제 지킨다고. 근데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얘기합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한 영혼 구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GSM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고 있잖아요. GSM도 예수님께 오는 걸음과 그 다음에 지금 또 계속적으로 영적 시달린 가운데 계속 싸우고 있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돌아왔잖아.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는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여러 교회가 할례도 지내야 되고 안식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 초실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이.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을 헛될까 내가 두려워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주석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인의 타락으로 인해 자신은 크게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그들을 더 심하게 책망하고 싶지만 그가 그들을 더 엄하게 다룬다면 그가 그들을 더 낮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욱 화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돌아서서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세게 얘기한 것을 자제하고 내가 두렵다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너희들이 너희 인생에서 다시 나랑 틀고 다른 길로 갈까 내가 두려워서 더 세게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루터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휴대폰과 더 많은 대화와 이런 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신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전 세계가 인류의 4분의 1 이상은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위치를 돌아가지 아니하게 우리 성령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에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주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심한 눈물과 간구와 기도로 통곡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세만 동산에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여러분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그냥 죽으셨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헛되이 받지 아니하도록 그가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또 그리스도께 나온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